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지난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었고 어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행사를 하느라고 분주했고 바쁘기도 했는데 그런 겉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속에서 제가 사순절마다 느끼는 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혹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통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앞에 부분에 보면 또 너희가 너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한다고 하고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지? 이런 근심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겠고 또 주님께서 하시려는 큰 믿음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림도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예수께 집중해야 할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건 익숙해질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뭘 해야 되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함께 말씀 보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럼 예수님을 봐야죠. 우리는 성경을 봐야죠. 기도하기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어제부터 성경 필사를 다 나눠드렸는데 벌써 어제 몇 번 쓰면서 문의를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들에서 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쓰려면 말씀을 하나하나 주의해서 봐야 하고 주의해서 써야 하고 하니까 그 집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그러니까 쉽게 집중해야지 이거랑 실제로 집중하는 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순절 우리가 이미 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가르침을 배우려고 살아온 건 맞죠. 맞는데 다시 예수님께. 근데 이제 왜 다시냐면 지금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해왔어. 주님을 따라왔어.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여겼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 잘 이해하는 것 같은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 느낀 것은 뭐냐면 예수님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이 안 돼. 어제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은 지금도 의롭게 되는 방법을 사람으로 힘으로는 안 돼서 보여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 우리 죄를 위해서 맞죠. 근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의인이기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이
그가 다시 사심으로 증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어요. 쟤네들은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예 쟤네들 왜 저래?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쟤네들은 그때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저는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다 알죠. 다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근심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고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잘 외우는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길을 모를 때 뭐가 길이죠? 길은 뭐예요? 왜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길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예들을 바라봐야죠. 또 이건 있어요. 꼭 예수님처럼 해야 되나? 예수님 하기 부담스러운데 그건 두 번째고, 또 예수님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건 두 번째지만 먼저 우리가 뭐가 길이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죠. 갈등이 생길 때,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이거죠. 어떤 게 참된 거야? 어떤 게 진짜야? 이것이죠. 어떤 게 참된 것이지? 그래서 진리란 말이, 요새는 진리란 말을 잘 안 쓰죠. 요새는 진리가 다 각각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다원 시대. 예전에는 딱 요거 답이야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요새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정말 참된 게 뭐야? 정말 확실한 게 뭐야? 정말 진짜가 뭐야? 그랬을 때 없어요. 다 제각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내가 참된 것을 찾아, 진짜를 찾아, 변함이 없는 것을 찾을 때 그게 뭐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다시 사순절에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근심이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 때로는 내 상황이 이럴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맞냔 말이죠. 우리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침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를 하는 게 맞죠. 그때 바라볼 것은 성령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당신 성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요. 예수님이 참된 분이란 말, 예수님이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예수님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가르쳐주신 것이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길이란 말이죠. 길을 잃었어요? 예를 들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길을 찾아야지. 그런데 길을 잃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놓친 것도 길을 잃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놓쳤어. 왜?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 우리의 눈이 천착,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면에서 길을 잃는 거예요. 내가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하면 되겠지. 그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순절이라 주연절은 아니지만 예수님 오신 것이 왜 복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길 가셨는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판단하셨는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사순절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중앙교 성도님들이 성경을 쓸 때 예수님께 집중하고 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리예요. 참된 거예요. 또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사는 게 문제잖아요.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무엇이 내 삶을, 내 삶이나 생명을 보장하고 보증해 줄 수 있겠어요? 사는 게 문제잖아요. 사는 게 문제잖아. 산다는 것은,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생명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선 생명이 필요한데, 그렇죠? 생명이, 삶에 있어서 생명이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생명을, 내 속에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가족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생을 살고 그 생명이 계속되게 지속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의식주도 있을 수 있겠고 눈에 보이는. 근데 의식주만 있다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한데 의식주 있다고 사는 게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의식주만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아무튼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이 뭐냔 말이에요.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깊다 혹은 참 많은 것을 품고 있구나, 내포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날마다 감춰진 보화를 하나하나씩 찾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매일 예수님 들으니까 예수님은 중요한데, 익숙한데 정작 예수님의 표현이 좀 그런데 양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알맹이를 모르고 휙 넘기고 그냥 예수님 다 알아, 혹은 예수님 다 익숙해, 예수님 뭐 다 알지, 뭐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알맹이를 놓치기 쉽단 말이죠. 다시 예수님께, 다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 이게 학습된 것과 느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도 학습된 건 뭐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 학습된 거죠. 근데 이제 제자 훈련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거기서 제 기억에 한 반은 글쎄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요? 그러면 거기서 말을 해놓고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해놓고 잘 몰라요. 왜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또 생각해보죠. 얼마나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저는 말하는 제 스타일이 사실적인 말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농담도 잘 못해요. 사실적으로 하니까 진짜 이뻐, 진짜 이뻐야 전 말할 수 있어요. 농담으로 할 때 잘 안 돼. 그런데 난 당신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와, 대단하다. 이거 가지고 뭐 그래?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그럼 사랑도 해.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 도대체 사랑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가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길과 진리가 생명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지? 제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란 게 뭐예요? 그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게 나오거든요. 배반해. 또 베드로도 저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도 배반해.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지?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참아. 근데 예수님을 보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저희들과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주님은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기 어려우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맞는 방향의 기도죠. 힘들지만 쉬운 건 그냥 됐어 그냥 뭐 그렇게 살지 뭐. 그건 편하죠. 편한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좀 아쉽죠. 힘들지만 왜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게 살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나 할 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과 어땠었나? 주님의 마음 어땠었나? 내가 주님을 닮게 했나? 저는 그런 것도 양해하십시오.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을 잘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냐?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괜히 그냥 안 되는 걸 힘들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게 괴로우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왜?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데 일은 많이 했는데 하나도 주님을 안 닮았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일 나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님 냄새가 나야죠. 냄새가 좀 이상한데 주님의 향기가 나야죠. 나는 주님의 향기를 품었나? 저는 그러지 못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회개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주님께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과 붙어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와서 한 말, 행동, 판단 다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 동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주님의 마음이 돼야 주님처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길이야.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야. 주님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삶이 참된 거야.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야. 사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뭘로 살아야지?
무엇으로 살아야지? 무엇이 있어야 생명이 넘치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야지.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말아야지. 때로 우리가 좀 죄송한데 늘 그러면 좋은데 못했어. 그럼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신 차려서 한 다음에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지.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오늘 나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님께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유일한 길. 그래서 영어로 생각해보면 I'm the way, the truth.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는 유일한 것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way. I'm the way, I'm the truth and the life.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갈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방법, 또 동기, 결과, 판단, 목적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듣고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은혜와 은총으로 오신 사랑과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